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다, 멀리 떠났다, 또 이렇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과 좀 멀리 지내는 듯 하다가 가까이 오고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돌이키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되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혹은 그래도 저녁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은 7장 이후로 시작된 5가지 환상 시리즈 중에 넷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다림줄 환상 및 아마샤의 회개 거절 사건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처절한 재앙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맹세하듯 말하고 계십니다. 여름 광주리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알려주셨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을 뜻하는 캐츠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끝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십니다. 어쩌면 아마샤와 왕실이 예언을 금하기 때문에 예언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도망하라라는 말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이츠와 캐츠 이런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여름 과일, 광주리 이러면 이게 끝을 예언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궁전이라는 단어는 궁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성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쓰인 이 궁전이라는 단어가 궁궐, 왕이 거하는 궁궐로도 쓰일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쓰일 수도,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궁궐에서 왕과 지도자들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부르던 노래든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혹은 우상에게 불려지던 노래든지 간에 그 노래가 애곡으로 애가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집이 온 이스라엘이 애곡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곡으로 애가를 부르면서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풍요와 번성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간단한 이유죠. 5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그 절기는 매월 지켜지는 월삭, 또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5가지 이 제절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이러한 절기를 소홀히 했다거나 제사를 아주 소홀하게 드렸다거나 잘못 드렸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제의를 빼먹었다거나 법대로 드리지 않았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단순히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했다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모스서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도 열심히 아주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절기와 제사를, 제의를, 월삭, 안식일 그 3번의 절기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끝까지 아주 엄청나게 잘, 아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의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의 5절을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절기마다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고, 장사를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나 절기마다 그 장사하지 않고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루라도 더 곡식을 팔아서 밀을 내놓아서 이윤을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 이 안식일은 손해고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켜서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빨리 이 절기가, 안식일이 끝나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장사를 하고 밀을 내놓아서 이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정의와 공의는 재판에서 나타나고, 경제적인 공의와 정의는 저울에서 나타납니다. 에바와 세겔은 물건을 팔고 살 때 쓰는 저울입니다. 팔 때는 적게 주고 살 때는 많이 덜어서 많이 받아서 같은 가격에 적게 팔고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없고 오직 이윤만이 있는 삶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오직 이윤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빨리 절기가 끝나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윤만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모든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야곱의 영광은 아마 이스라엘의 번영과 번성, 풍요로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성과 풍요로움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 약자들의 비참한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땅은 떨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아마 이는 지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지진에 관련된 영상이나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영상이나 영화에 보면 지진이 나면 마치 바닥이, 땅이 이렇게 물처럼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상태가 오늘의 이 말씀과 맞는 것 같습니다. 땅이 떨고 온 땅이 강에 넘침과 같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솟아오르고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리고 쾅 꺼지죠. 그렇게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게다가 해가 지게 하여 대낮이 어둠처럼 밤처럼 깜깜하게 될 것이다. 지진으로 인한 화산 폭발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분진이 그 하늘 화산재가 하늘을 덮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입니다. 절기 때 노래하며 축제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애통이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애가로 변하며 모든 사람을 상갓집 상주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머리가 되는 것, 머리를 미는 것은 애통의 상징입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 제의적인 맥락에서는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땐 머리 민 사람이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애통하는 의미에서 머리털을 없애라는 명령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따라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애통하게 된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기 때문도 물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정말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할 터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기 원해도 알기 원해도 찾기 원해도 이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최악의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 온 세상을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여기 비틀거린다는 것은 요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비처럼 생명력이 없이 죽었지만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었지만 그냥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정말 갈아여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는 이유는 잘 가르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부족하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고 젊은이의 세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단순히 옳은 말씀, 옳은 신학, 옳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 선한 삶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다가 그 가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쓰러진다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저 교리적인 교육, 성경이 몇 권이고 성경 인물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드러내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흉을 보면서 또 식당에 가서는 자신에게 실수한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운전하면서는 자신의 앞에 끼어들게 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또 가난한 자가 냄새 난다며 위험하다며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교회에 가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교회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는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많은 그 여호와의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최악의 최고의 심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그저 교리를, 어떤 신학을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최악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큼 최악의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말로는 걱정한다 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지진, 기근, 정말 전쟁, 전염병, 그 많은 그런 재앙과 심판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도 정말 우리 기성세대로 인해서,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오직 이득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